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하고 30절 보겠습니다. 28절하고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성경 기록을 성취하라 24절에도 나왔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오늘은 이 세 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절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 세 절을 이렇게 간단히 한 30분 내에 다 이렇게 묵상하고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부터 30절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억할까? 26절까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까지 포함하면은 가상 3원으로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만 생각한다면 가상 2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흔히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가짜, 그러니까 가상,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7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걸 순차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제목, 이 내용,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 회개한 강도에게, 도둑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것도 가상 7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26절에 있는, 요한복음 26절에 있는 여자야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하신 말씀. 그리고 27절에 또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것을 세 번째 말씀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고통이 극심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것.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가상 7언 중에 들어갑니다. 또 오늘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30절에 있는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신, 이 독백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에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 뒤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도 나눠져 있는데 나눈다면 가상 8언이 됩니다.
가상 8원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가상 7원 중 3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26절에 말씀드린 그리고 27절 이걸 하나로 본다면 이거하고 오늘 이제 두 가지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3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원 중에서 이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이제 두 개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이제 가상 7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셨어요. 이제 목마르다 하셨는데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면 이제 이것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 시편 69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지금과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으신 분이죠. 영적인 피조물 천사들도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변화돼서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보면 16절 17절까지 보면 더 이상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해나 어떤 열기도 그를 위해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목이 말라요. 고통과 슬픔이 끊임이 없고 또 오늘 만족한 것 같지만 내일 만족함이 또 없어요. 이런 만족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근데 물을 마시면 또 마셔야 돼요. 지금 마시면 조금 후에 또 마셔야 돼요. 오늘 마시면 내일 또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마십니다. 아침에 마시면 오후에도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한 번 하늘의 생수를 마시면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반드시 그 목마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크게 외치셨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성경 기록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좀 목마름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기록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한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어느 날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피곤하셨었는지 이제 우물가로 가셨죠. 근데 그때가 마침 정오였어요. 낮 12시였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길으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떤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아마 왔을 겁니다.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그곳에 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여인이 이제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사역 하시며 이리저리 여행하시다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을 것이고요. 또 여인도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일도 되셨지만 그 여인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육체적으로 목마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목이 많이 마르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생명수는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인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그런 뜻이에요.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너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안다면 그에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물을 달라고 하는데 또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알면 내가 너에게 물을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그 여인이 물을 길러온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받아 먹으면 그 사람 속에서 이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요. 내가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면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시기 전에 그 여인에게 결정적인 문제를 꺼집어냅니다.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려면 먼저 해결할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생활 문제, 죄의 문제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남편이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잖아요. 응? 5 남편을 가르쳤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고백하고요. 이 여인이 정직하게 자기의 죄 문제를 인정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뒤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여인 앞에 있었던 분이 바로 자기가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할 바로 그분이다. 그걸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제 생명수 문제, 영혼의 생명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목마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됐으니까 물 항아리를 버려둡니다. 나 같으면 물을 길러가지고 그냥 갈 건데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내가 받아 먹은 생명수가 이렇다. 마침내 그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오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체험하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영적으로 목마르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로서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자, 구원자로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이분은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중에 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보면 이분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 이 목마름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심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체험하신 모든 것, 그 목마름 체험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목마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목마르심을 대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가 외치신 것은 모든 인간의 영적 갈증의 상징이고 또 동시에 모든 인간들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목마르심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왜 외치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쳐야 할 운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목마르셔야 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죽은 그 어느 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자는 지옥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고 외치는 운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죽어 묻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여러 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도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다가 하고 외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서 평생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정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는데 부자가 다른 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구더기가 몸을 파먹고 뭐 어떤 고통이 있고 뭐 어디가 쑤시는 것 같이 아프고 뭐 그게 그런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라도 내 혀에 좀 대주세요.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게 뭡니까? 목마름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러고 외치셨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부자와 같은 운명, 곧 지옥에서 영원히 목말라 고통받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운 여름에 물이 없어서 지독하게 이렇게 목말라서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 뒤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아찔했는지. 한편은 정말 아찔하잖아요. 이런 부자와 같은 운명은 떨어질 뻔했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에게 떠올라가서 다시 그 볼을 살펴보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아찔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해도 무관심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께서 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시는지 모르고 그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지독하게 목마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참한 상황이나 현장 이런 것을 보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매스컴에서도 쉽게 얘기합니다.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늘 불화하는 사람, 잘 안 맞고 늘 갈등 있는 사람하고 사는 건 정말 지옥 같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전철을 탈 때마다 세상은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에서 운행되는 전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은 성경이 밝히는 지옥을 절대 왜곡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군대 생활도 견뎠는데, 죽을 고비도 남겼는데, 그거 못 견딥니까? 지옥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성경이 밝히는 천국,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 실제 장소, 지옥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지옥 100만 분지 1 정도만 체험하더라도 결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지 던지면 집어 던집니까? 왜 예수님을 욕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어떤 일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옥에서 목마른 것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시다 이렇게 하시고 성경 이렇게 하신 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성경 기록을 성취한다. 지난번에도 24절에 나왔지만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성경이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다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부정해도, 반대해도 모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차라리 1.1에 성경 말씀의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 정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옥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리라. 그래, 그때야 마지막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이 말이 성취될 때만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취됩니다.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동시에 복음의 전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고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새도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서 한 동네가 다 중국 어느 지역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다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나 참새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까마귀, 참새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떡은 물어다 줄 수 있어도 복음 못 전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어도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유일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동물과 천사보다도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더군다나 죄가 무엇이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절대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완성돼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어디가 선포가 되고 어디가 안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 복음 선포 사역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든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점에 우리의 살아가는 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쓰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거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 죄인들을 구속을 먼저 하시고 또 정해진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셔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한다.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과정에서 기꺼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선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그렇게 목마르셨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르심 때문에 그 완성된 목마름 해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목이 마르지만 영혼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옥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목마르 그런 문제를 해결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각 부부들이 각 가족들이 각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또 한 해 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